계속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주님의 생명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임하신 원포하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인도에서,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장신대에서 주로 한 것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저는 강의를 선교학을 많이 했었는데 교회들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선교학을 할 때마다 제가 인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청년들한테 강의를 할 때면 청년들은 짧고 굵고 재밌고 심플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힌두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단순화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힌두교는 서클이에요. 원이에요. 기독교는 뭐 같아요? 여러분은 두 개의 세계관 속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힌두교는 여러분 인도 국기를 보면 인도 국기 안에 뭐가 있어요? 원이 있어요. 차크라라고 하는 바퀴가 있어요. 인도의 윤회 사상을 가장 잘 알려주죠. 시간은 돌고 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연기연처럼 늘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보여주죠. 윤회하는 삶 속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참을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해도 참아줄 줄 알고 뭔가 무례하게 해도 참아줄 줄 아는 큰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운명론적이고 시간을 정확하게 안 지키는 단점도 있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부분 그런 나라들은 그러면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형으로? 원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나올 만한데 직선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시관은 처음과 끝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뭐를 했는지 don't care.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은 한번 끝나요. 예수님이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끝장을 내시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윤리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의 윤리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빡빡하죠. 굉장히 시간 단위에 관심도 많고 시간 단위로 일을 하고 계획해서 일을 하고 그 계획한 일을 안 하면 쪼이죠. 기독교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시간관념에 아주 지독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저는 잠시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30분 단위로 계속 쪼아대요. 꼰대질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두 세계관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연말연시에 민감해. 내년에 뭘 할 건지 벌써 내년 계획들도 세워야 되고 새해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시기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맨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연말연시 이렇게 나누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사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면 쭉 늘어놓고 나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처럼 그리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대학에 다니면서 인문학을 배울 때, 교양을 배울 때 예수는 영웅이고 위인이고 성자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영웅인 그러한 걸로 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지만 무슨 역사예요? 구원사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이야기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2시 9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자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지금부터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시그널을 주는 중요한 2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에 보면 이 때에 관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attention, 지금부터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16장 2절이에요. 이거는 포뮬러 프레이즈라고 그래서 공식 어구예요. 마태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 이 구절이 나오면 공식같이 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거야 라고 시그널 워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이 나오면 뭐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사가 시작된다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헬라어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뭐 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순서도 어법도 시제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과 16절에 나오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사의 이야기를 시작할 거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6장 21절의 포뮬러가 궁금하신 분은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시면 돼요. 오늘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4장 17절부터는 뭐냐면 이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 비로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들도 incredible이죠.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단어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능동형이에요. 예수님이 주도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은 역동적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죄와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지 지혜를 베푸세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 본연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뭐뭐 하시더라 할 때는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구원의 정점을 찍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2주간의 사역을 정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구절
마태복음 4장과 16장의 이 포뮬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들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건일 뿐이라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의 사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이 말씀의 첫 메시지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해오시다가 지금부터 긍정적이고 역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목사님 뻔히 답이 나왔네. 메시지 연말이니까 그동안 1년 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천국을 갑시다. 그렇게 상투적이면 설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상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왜 굉장히 중요한 구원사의 첫 출발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주는 이 메시지는 첫 번째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이 가까웠다라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은,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동사 엔기제이를 쓰고 있습니다. 엔기제이. 요 엔기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시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했어요. 헬라어가 무려 2000년 넘어서 쓰인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영어처럼 한국어처럼 문법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시제가 같이 담겨 있는데 어떤 시제가 갇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현재 완료형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개역 개정판에는 이 시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으면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NIV하고 NRSV,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이 두 성경은 똑같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자막이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has come이라는 말,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여러분 한 1분만 우리 영문법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영문법. 저기서 has come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저거는? 영어 수업을 안 했어요? 저거는 제 초등학교 딸 5학년도 아는 건데 has come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뭐죠?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행된 거. 그 다음에 완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진행 중인 것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이 지금 여기 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여기에 이루어졌어요. 결과예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직선이에요. 우리는 다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가 죽고 또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거라는 미래의 천국을 다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왔어. 갈릴리에 왔어. 이거 떨어지면 안 돼. 갈릴리에 왔어. 갈릴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에 천국이 왔어요. 저 멀리 far away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완료형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완료형으로 번역했을 때는 뭐냐면 다 끝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천국이 지금 나 때문에 여기 일어났는데 이 시제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시제 안에는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요한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바요
목격하는 거요? 누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헤스컴이라는 말, 엔기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천국을 완성시켰고 그 천국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먼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 있어서 천국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도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아는 순간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숨겨진 비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다. 요새 내가 뭐뭐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는 내가 천국이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라고 단순히 고백해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너희들이 슬픈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온 겁니다. 하늘나라가 여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을 드러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루에 한 구절도 좋아요. 하루에 한 단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절실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능력인지, 사랑인지, 정인지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분의 문제를 천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왔다. 나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요. 강연 쫓아다녀도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해결점을 찾으셔도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직장, 결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는 순간 하늘나라의 신비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악이 다 내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한국에서 교단에서도 배웠고 또 선교사 훈련을 미국에서도 배웠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선교사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면서 선교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를 제일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처음에 인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전략과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인도의 농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주일학교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의 농촌에 가면 대개 마을에 아이들이 그 농촌 인구의 50%,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인도 전도자들이 인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막 북을 쳐요. 북을 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북을 치면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이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저희 전도자의 집, 조그만 집 마당에다가 모아놔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전도 여행을 할 때처럼 그 마을의 제일 작은 집의 마당에다가 전부 모아요. 텐트 하나 치고 뜨거우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제가 마지막에 뭐를 주냐면 비스켓 하나 하고 학용품, 이 신천교회 청년부에서도 많이 도와줬는데 학용품을 하나 줘요. 볼펜 하나, 그 다음에 노트 하나. 그래서 비스켓과 볼펜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아이들이 어떻게 오냐면 더 많이 와요. 이 비스켓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된 게 그 다음 주에 비스켓의 양에 따라서 아이들도 더블로 나는 거예요. 비스켓을 2개 주면 아이들이 20명, 30명 계속 오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해서 비스켓과 학용품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달도 안 돼서 100명이 넘어가는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은 다 왔어요. 주일학교 하려고. 그런데 아이들이 늘어나고 예배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니까 그 옆 동네에서 인도를 힌두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힌두 극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전도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예배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와가지고 아이들 또 겁박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100명이었다가 20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이 20명의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 극우 청년단에서 또 와가지고 또 협박을 하고 우리 전도자를 거의 반쯤 죽도록 때렸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때렸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10명으로 줄었어요. 협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3주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니까 힌두 극우 청년단들이 와가지고 한 번 더 협박을 했어요. 야, 이놈의 자식들, 이 꼬맹이들, 니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인도 목사님이 너네 비스켓 주고 학용품 주고 볼펜 주니까 와서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호되게 혼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런데 한 2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해요. 울면서. 우리 비스켓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전도사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 비스켓 자기들이 받은 거, 학용품 받은 거를 다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창피했어요. 내가 목사인가? 나는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비스켓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그래서 일단 모아서 하나님 말씀 드리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 1년쯤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다라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이 꼬맹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아이들이 나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으니까 이 비스켓 필요 없어요. 그럼. 저는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도 아빠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뭐 해줄 거야? 그래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이라고 해서 깔봤고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 절대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전적인 주관자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인생도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짧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장 17절 같이 시작. 이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짧은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워낙 선교지에 오래 있었고 저희가 했던 신학교가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이어서 여러분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동안 잠시 영어를 쓸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급 한국어를 금방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잠시만 참아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된 성경,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접속자 때문에 제가 저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달라붙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이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for라는 말이 있습니다. 1분만 다시 영어 문법. 죄송해요.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별거 없어요. 그 for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뭐를 또 가지고 있죠?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라가 오면 회개해야 되냐면, 이 for라는 거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지난 허물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게 하는데, 메타노이아는 그 감정과 더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에서 유턴하라고 방향을 지시하는 뜻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for는 뭐예요? for.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여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for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방향하고 너무 잘 맞아요. for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아픔들, 고통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세요. 슬퍼하게 하세요.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게 하세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세상으로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for, 천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고 천국으로 우리의 여정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리플렉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성하고 고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다? for에 천국 쪽으로 너의 시선을 돌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2020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잘 알고, 우리 교회는 1월 6일부터죠 신년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향 전환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내 감정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시선을 돌리고 내 모든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2019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세상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분열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얘기했지만 분열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풍요와 만몬의 신이 그럴듯한 것들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성공과 안정의 신화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풍요와 만몬의 신은 지독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끌리는 거예요. 매력적이에요. 차밍해요. 어떤 사람들은 incredible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교회, 복음,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상적이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하찮게 여기고 이제는 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신촌 홍대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흥왕할 때 주님의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요, 힘이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년 청년부는, 그리고 내년 대학부는, 특별히 신촌교회 청년부와 대학부는 아드폰테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처음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은 옛날 수구적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훼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청년 공동체 안에, 대학 공동체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청년부에 흥왕하게 합시다. 저는 선교지에서 굉장히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이단들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맞짱을 떴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인도를 뒤덮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공동체에 올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근원으로 갑시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가는 이야기는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히려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촌 지역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르게 바뀌고 방향 전환을 해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